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8절과 22절 두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61쪽 부분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8절 22절의 말씀을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밤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기쁨과 또 감사의 제목이 있으셨나요? 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마주하며 살아가셨나요?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아니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만 봐도 참 다사다난했던 하루였구나,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우리의 현실이 쉽지 않구나, 참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은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는 한 구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참 다양한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한 구절의 말씀에 잘 담겨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어떤가요? 이 말씀을 우리 삶,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냥 공식을 대입하듯이 외우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생기는 어려운 부분이 참 낙심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저하고 참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때에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저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외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우리의 형편과 너무나 동떨어진 답을 그저 입술로만 외우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질문들에 대한 이 성경의 교훈과 답을 찾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바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난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훈과 진리 안에서 우리 인생이 지금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야 해서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이 드렸던 그 아름답고 귀한 고백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데에는 사실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참 여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다 보면은 마치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고난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죠. 사실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조금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형편을 돌아다 보면은 가슴이 찢기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다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잘 우리가 자연스럽게 서로 나누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마치 그러한 연약함이나 어려움이, 그러한 시험이나 고난이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어떤 성도들에게 알려지기라도 하면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 신앙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더욱 낙심하게 하는 일이 될 뿐이죠.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저의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되셔서 목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아 그렇구나, 맞다, 저 성도님의 이야기처럼 내가 더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렇기보다는 저분에게만큼은 내가 가진 연약함이나 문제를 들키지 말아야겠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정직한 자세나 태도를 갖지 못할까? 어떻게 보면은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욥의 그 고난의 때에 욥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그걸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곤고한 중에 있을 때 정말 먼 곳에 있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처럼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와 함께 울어주었고 그의 곁에 있어 주었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고통 중에 있던, 고난 가운데 낙심 중에 있던 욥에게 보인 반응은 매우 일관된 것이었는데 어떠한 것이었냐면 바로 이것이었죠. 욥아, 너에게 큰 문제가 있으니 죄 가운데 있는 너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회개하라. 우리의 현실도 이러한 주변의 반응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정작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 꺼내놓기가 참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겪는 고난의 상처는 더 골마가고 깊어지게 되죠.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이 마치 나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신자가 겪는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한 가지로 딱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게 되고는 합니다. 고난은 그저 하나의 답으로 말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고난에는요, 보편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받게 된 죄의 형벌입니다. 그것은 삶에 고통이 있다는 거죠. 가장 행복해야 할 부부관계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림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결과물이죠. 그렇기에 모든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그 삶 자체가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모두가 다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요,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편적인 고난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마주해야 하는 고난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의 본성과 연약함으로 겪게 되는 고난도 있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데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이 있고, 그것은 칭찬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죠. 저는 23년간을 사역자로 외길을 걸어왔는데 지나온 날들을 되짚어보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날들이 없더라고요. 연약하지 않은 날들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만하면 좀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당당하게 저의 사역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내용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저 늘 부끄럽고 연약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약함에 핑계댈 것이 없죠. 그로 인해 생겼던 고난의 날들은 칭찬받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고난조차도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영광으로 뒤바꿔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세 번째로, 부당한 일로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으로부터 받는 여러 고난들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한 고난이 우리 주변에 끊이지 않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어둠에 속한 자들은 우리 주님을 미워하였습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미워하였죠.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증오하였고 미워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그 삶에서 겪게 되는 부당한 고난이죠.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고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불이익을 당하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성경이 이미 전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모두가 다 그와 같은 고난의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면 할수록 마음 상하는 일들이 반드시 벌어지게 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라고 위로합니다. 네 번째로는 선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도 있죠. 베드로전서 22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선을 행하였어요.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선을 행했는데 그 반응으로 고난이 온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일인가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최고의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의 참된 위로자여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우며 가장 가치 있는 선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격려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로 인해서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게 될 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한 때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인생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신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도 이 고난의 여정을 먼저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욥의 고난이 이것이죠. 여러분, 욥의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욥의 친구들은 율법적인 관점에서 그 해답을 욥에게 설명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찾고자 상처투성이인 욥에게 오히려 더 큰 아픔을, 고통을 안겨주었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욥이나 그의 친구들과 달리 욥이 왜 오늘 이러한 고난을 당했는가를 알고 있죠. 그런데 정작 그 고난의 당사자인 욥이나 욥의 친구들은 지금 왜 욥이 이러한 고난 중에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그 삶에 물음표가 계속해서 찍힐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도 그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의 고난이 무엇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신앙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심으로 생긴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욥이 어떠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냐면 절망과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마주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에 있다고 교훈합니다. 욥을 칭찬하는 하나님 앞에 선 사단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죠.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당신을 경외할 것 같습니까? 그에게 많은 소유를 주셨고 그의 가정을 번성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욥이 그 손을 들어 당신을 욕할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원천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번영 신학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잘 되고 풍요로워지려고 정성을 들이는 신앙, 하나님을 찾는 신앙. 이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여기냐? 내가 맞나 너의 말이 맞나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와 영예를 걸고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사단아, 내 사랑하는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의 믿음을 우습게 보지 마라. 욥은 그동안 분산 투자해두었던 재물과 재산을요, 하루아침에 모두 다 잃고 맙니다.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려요.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감히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중에 드리는 욥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단과의 그 대화에서 이기신 거죠. 그러나 사단은 여전히 항변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가 당신을 욕하지 않는 겁니다. 그의 건강을 뺏어가 보십시오. 그럼 필히 당신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받으시고 그의 생명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그 모든 일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자녀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의 믿음과 그의 신앙의 진실됨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것을 넘어서 당신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욥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됨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입증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원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향한 신뢰를 온전히 드러내는 일과 직결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너무나 선명한 고난이에요. 그러한 점에서 성도가 마주하게 되는 이 고난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고난을 결코 낭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이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한 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 신앙함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고는 하죠. 야, 하나님이 너한테 돈을 주냐, 명예를 주냐, 건강을 주냐, 교회를 다닌다고 뭐 밥을 주냐, 어떠한 좋은 일이 생기냐.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죠. 사단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되고 가정에 문제가 없고 자식이 좋은 학교 가고 취업 잘 돼서 승승장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빌어서 그 문제 해결받고 이러려고 너 하나님 믿는 거잖아. 안 그래? 아니 그런 거 안 주시면 너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믿으시나요? 병에 걸렸는데 낫게 되어서 믿으시나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믿게 되었나요? 우리 자녀가 잘 되어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잖아요. 참된 신앙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럴듯한 이유가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이유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신뢰한다고 고백할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여 주사 오직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 안에서 회개하여 구원 얻는 믿음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아버지로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따름이잖아요. 여기에 덧붙일 만한 다른 어떤 미사여구나 그럴듯한 사연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욥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은 결코 어떠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의심할 수는 있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내어놓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스러운 고백을 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욥기 13장 15절의 난해주 해석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를 의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의 이유들에 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맞게 되는 마주하는 고난이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던 성도가 겪게 되는 고난에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그 종류가 어떠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이 되게 하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고난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풀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참됨을 증명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됨을 이루게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잘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믿음이 작용할 때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일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에 우리의 유익과 당신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당신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면 무슨 일을 만나던 어떠한 고난에 처해 있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겁을 낼 이유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진 신앙의 실력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 삶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도 겸손히 하늘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용기를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성령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